오늘은 신앙의 기본 그 네 번째인데요. 신앙의 7가지의 기본이 있는데 예배, 따릅시다. 예배, 기도, 봉사, 헌금, 전도, 교제, 성령 충만. 7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은 기본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본은 단단해야 돼요. 집을 지을 때 그 기초가 단단해야 그 집이 바람이 불고 홍수가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찬란하고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 되듯이 말이죠. 오늘 그래서 신앙의 기본 4가지 헌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저는 1년에 반드시 한 번은 헌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을 가르쳐왔고, 그 외에도 하나님 말씀에 그 드림이 있을 때마다 헌금에 관해서 여러분들을 가르쳤습니다. 왜요? 이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헌금에 대해서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요. 솔로몬이 그러고,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랬고, 신약의 저자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고, 또한 예수님께서 물질, 돈, 재정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오늘 주제가 헌금,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상 넘어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오늘 다루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물질은 여러분 우리 영적 상태의 측정기 바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됩니다. 예배 생활을 보면 믿음을 압니다. 기도 생활을 보면 믿음을 알고요. 물질 생활, 헌금 생활을 보면 믿음을 측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그들의 보물이 무엇인지, 그들이 보물을 얻기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또 그 보물을 소유한 후에 보물로 무엇을 하는지, 보물을 어디서 보관하는지를 살펴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어떤 삶을 사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여러분 실은 돈이 아닙니다. 제가 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보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현재 내 자신의 마음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 신경을 쏟고 있는 그 마음의 보물이 무엇인지, 그게 물질인지 그게 하나님인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이 오늘 이 아침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헌금하시는 거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말씀해 보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21장에 보면요, 유월절 주간에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그 유월절 행사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 20세 이상 성인 남자들은 할 것 없이 반드시 예루살렘이라는 지정된 장소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진보다리 사고 이틀, 사흘, 일주일씩 먹을 것 챙기고 그렇게 올라옵니다.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제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성전에 머무시는데요, 헌금 장소에 예수님이 머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장면을 보시게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두 부류에 대해서 예수님 보시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보라고. 13개의 나팔 모양으로 된 청동으로 만든 헌금함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동전을 딱 던지면 청동으로 만든 헌금함에 팅팅팅팅 소리가 나겠죠. 그러면 스르륵 구르고 헌금 안에 척척척척척척척 동전이 쌓이게 되겠죠.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13개의 나팔 모양으로 된 청동 헌금함이 있는데 그 헌금은 주제별로 구제금, 성교 헌금,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 이런 헌금의 목적이 거기에 표시되어 있고 그 목적에 따라 던지는 겁니다. 그 동전을 거기에 넣는 것이죠. 부자들이 와서 헌금하는 걸 쫙 예수님이 제자들과 쫙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부자들은 특별히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외식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동전을 바꾸고 그 동전을 거기에 청동으로 된 나팔 모양의 흥금함에 동전을 넣을 때 팅팅팅 쿡쿡쿡 두루룩 다다두두둑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허위의식으로 보여주기의 식의 흥금을 쫙 하는 겁니다. 난 부자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건 다 한다고, 다 어쩌면 13개의 그 나팔 흥금에 다 흥금을 던지는 부자들이 쫙 무리가 지나갑니다. 근데 그 무리 대열 가운데 한 사람, 예수님이 주목한 사람은 가난한 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남편이 없는 과부임을 아십니다. 절대 빈곤, 차상위 계층이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 고아와 가부입니다. 근데 그녀가 그 흥금함에 와서 흥금을 던지는데 소리가 팅팅 가볍게 2번 울립니다. 예수님은 똑똑히 보셨어요. 그 여인이 부끄러운 듯 던지는데요, 2렙돈입니다. 로마 당시에 예수님이 사는 당시에 돈의 화폐의 단위가 있는데 가장 낮은 단위가 렙돈입니다. 한 렙돈은 한화로 1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성전의 헌금의 규정상 한 렙돈은 안 된다 그랬어요. 왜? 너무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다면 최소 단위가 2렙돈. 2렙돈은 털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최소 단위인 한 렙돈, 한 렙돈, 2렙돈을 헌금함에 던집니다. 넣었죠. 그 청동의 소리가 나는데요, 가볍게 팅팅 소리가 나면서 떨어집니다. 예수님이 그걸 다 보시고, 그런데 그 마음을 읽으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6장, 21장 3절 말씀에 내가 참으로 너희들에게 말한다. 둘러선 제자들에게 말하죠. 저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 좀 전에 헌금 드린 부자들도 다 지나갔지만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헌금하실 때 우리를 보십니다. 뭘요?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뭘 받으실까요? 온전한 마음, 완전한 마음.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이 신앙생활 가운데 기본인 예배 절차 가운데 드리는 헌금하실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은 보십니다. 헌금의 양이 아니라 담긴 마음과 정성과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처럼 적당한 헌금보다 과부처럼 희생적으로 드리는 헌금, 믿음을 담아서 드리는 헌금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 헌금하는 태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누가 많이 헌금할까요? 수입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온전한 사람이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헌금한다면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서 최고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활비 등 이것저것 다 떼고 적당히 드리는 게 아니라 소득의 온전한 11조를 감사 헌금과 목적 헌금 통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과부를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듯 그 헌금을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직분을 얻는다고 헌금이 바로 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또 직분이 주어진다 해서 헌금을 더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직분을 얻는다고 온전한 헌금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온전한 헌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참된 성도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위해 쓰는 건 아깝지 않게 쓰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생활에는 인색한 사람이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없길 바랍니다. 직분자뿐만 아니라 성도라면 헌금 중에 11조는 기본이어야 됩니다. 정직한 11조와 헌금을 하셔야 됩니다. 왜요? 신앙생활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담되지만 해마다 때로는 이 헌금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왜요? 신앙생활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매일 우리 삶이 절박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돌봐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헌금뿐만 아니라 시간도 선발도 때로 목숨도 주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재물에 대해 마음이 약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헌금 드리는 마음이 약하여질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자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가인이고 두 번째가 아벨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가인과 아벨이 처방당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살다가 자녀를 얻게 됐죠. 그런데 가인은 첫째 아들은 농사 짓는 사람이고 둘째 아벨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축업을 합니다. 양, 소, 염소 이런 거 기르죠. 자, 그런데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제사라는 게 뭐예요? 드리는 거죠. 신약 시대의 우리말로 자신 몸 같은 자신 삶에 거두는 수입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죠. 근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 드린다는 것 어떻게 알았을까요? 가인과 아벨이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틀림없을 겁니다. 그 아버지 아담과 그 어머니 하와가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었을 겁니다. 야, 너희들 먹고 살기 위해서 너 농사 짓고 너가 짐승을 기르지만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배웠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에게 헌금의 생활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우리 주일학교도 우리 교사들에게 제가 말하지만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도 부모가 용돈을 주면 그 용돈에서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걸 가르쳐라. 중고등부도 그래요. 중고등부 아이들도 용돈을 받으면 10분의 1, 10,000원에 1,000원은 떼서 무조건 하나님께 바쳐라. 50,000원에 5,000원을 하나님께 바쳐라. 어릴 때부터 그건 내 것 아니다. 하나님 것 딱 바치는 경건의 훈련이 되어야 첫 직장에서 얻는 소득의 월급부터 11조를 정확히 뗄 수 있는 경건의 훈련이 갖춰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란 그 청년은 절대로 직장에서 첫 번째 월급을 거둘 때 이걸 뗄까 말까 10분의 1이 얼마나 귀한 건데 이걸 아까운 생각이 경건의 훈련을 믿음의 부모로부터 배운 자녀이라면 타협지 않습니다. 당연한 줄 알아요.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는 평생 처음 직장 다녀서 이제 대학교 다 나와서 처음 직장 다닐 때 다 거둔 한 100여만 원 되는 거, 150만 원, 180만 원 되는 거를 처음 건 하나님 것입니다. 제 인생 전체에 거두는 소득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몽땅 드리는 청년도 있다고요. 야, 그게 한 번에 되겠어요? 그 부모가 가르쳤겠죠. 그건 너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잘 되고 안 되는 건 하나님께 달린 거야. 배운 대로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훈련이 되지 않으면 온전한 11조 아까워 못 합니다. 이것저것 생활비 냈을 것 다 떼고 난 다음에 남는 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 여러분, 아담과 하와처럼 여러분 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드림의 이 신앙의 기본을 우리가 잘 가르쳐 줘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로 드릴 수 있도록 부부도 서로 가르쳐야 돼요. 어떤 분은 남편이 좀 인색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내가 또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떼려고 그러는데 여보 그만해, 안 돼, 줄여. 그래서 못 드리는 가정이 있어요. 부부가 서로를 또한 자녀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예배에서 헌금은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분명히 여러분 가르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내 방식대로 적당하게 체면치레로 그렇게 결정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게 남유다 말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삶의 태도였죠. 그래서 제사 제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말라기 보면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요, 짐승 가운데 어떻게 해요? 아벨처럼 가장 좋은 것 아닌 어떻게 해요? 썩은 것, 병든 것,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때우는 식으로 드리죠. 하나님으로 문 닫아라, 받지 않는다. 너희들 그 쓰레기 같은 거, 찌꺼기들, 너 형식으로 드리는 거 받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냥 성전의 문을 그냥 걸어 잠그도록 경고하시는 거 보십시오. 그래서 어느 날 가인과 아벨 두 형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제사를 받으십니까?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사는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게 가인을 화나게 만듭니다. 시기가 난 형 가인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동생 아벨이 싫어서 덜판의 동생을 불러내고 그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의 첫 번째 살인사건입니다. 시초 발단은 뭡니까? 드림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드린 걸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이게 시기와 질투가 유발되어 결국 살인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림, 헌금의 생활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받고 하나는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그 답이 정확하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죠. 창세기에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는지 설명이 없지만 신약 시대에 정확하게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거기까지. 아벨은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아벨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린 것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인은 제사를 안 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헌금을 안 드는 게 아닙니다. 가인은 곡식들 가운데 여러분 일부를 드렸고, 아벨은 짐승 가운데 첫 번째 태어난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곡식들 중에 가인은 곡식들, 거둔 곡식들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짐승 가운데 첫 번째 태어난 것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누군들 아깝지 않겠습니까? 농사를 지어도 피땀으로 지은 것인데 그 곡식이나 짐승을 키워서 그 짐승이 태어난 그것도 귀한 겁니다. 근데 누구는 가운데 일부를 턱 하나님께 드렸고, 누구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아깝지 않게 드렸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아마도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해 봅니다. 가인은 제사를 드릴 때 마음에 아마 하나님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내가 힘들게 일해서 농사 짓고 곡식을 거두었는데 하나님은 왜 이걸 드리라고 그럴까?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걸까? 내가 곡식을 거두기 위해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들게 일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고? 아니 내가 어떻게 거둔 건데? 요즘 말하면 내가 직장 가고 아침에부터 일어나 저녁까지 일하고 한 달 내내 해서 월급을 착 하고 거두었는데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고? 얼마나 세상에. 우리가 감사하기를 하나님 정말 바라신다고? 그럴까? 내가 그냥 약간의 곡식을 그냥 가져다가 하나님께 바치면 안 될까? 그리고는 약간의 곡식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거 받아주십시오. 아마 가인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것 같아요. 가인은 믿음 없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기분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벨은 첨난 양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딱 떼어서 이건 하나님 거야. 내 생사를 주관하시고 양을 칠 때마다 거두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양이 그 새끼를 놓고 그렇게 이 양들이 번성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주셨지. 이게 내게 어디 있냐고. 다 하나님 거지. 뭐가 아깝냐고. 난 다 드릴 수 있다고. 이 믿음으로 충만한 아벨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으신 거죠. 여러분, 아벨처럼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두 형제의 차이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두 부를 나누면 믿음의 차이가 드림에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벨의 재물은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이 히브리스의 이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최상을 못 들어요. 일부를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요, 믿음이 생기면 신앙생활 하다가 단번에 믿음이 생기고 신앙생활을 1년에도 2년에도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께 최상의 것으로 소득의 11조는 하나님 앞에 가감하게 이건 내 거 아니다. 딱 진심으로 전심으로 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헌금 드리는 요즘의 마음이 가인입니까? 아벨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헌금으로 예배하는 방법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드러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는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압니다. 기도하는 거 보면 하나님과의 그 사람의 관계가 지금 어떤지 압니다. 헌금 드리는 거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다 압니다. 봉사하는 거 보면요, 하나님과의 지금 관계가 어떤지 다 측정이 되는 것이죠. 내 믿음이 어떤지를 보려면 믿음의 기본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생활을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은 재물에서, 헌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인색한 가인인지 하나님께 기쁘게 믿음으로 드리는 아벨인지를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아벨처럼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부름을 우리가 받았어요. 구원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이제 뜻을 다하고 이제 힘을 다하고 이제 목숨을 다하여서 죄악 중에 죽음과 사망 가운데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삶을 살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금 생활은 이제 아벨 같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요? 믿음으로, 전심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인처럼 되지 마십시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었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가인이 그래서 첫 번째 살인자가 되고, 하나님께 보십시오, 곡식 가운데 일부를 틱 드리고 하나님이 자기 제사 또 안 받으니까 자기가 또 삐져가지고 성이 나서 흥 하고는 그 믿음생활 잘하는 아벨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치려고 그러니까 그가 너무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게 될 때 하나님이 처방당하여 떠납니다. 가인 또 결혼하여 자손을 낳습니다. 그게 가인의 집안, 가인의 계열이죠. 혈통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가인의 계열의 그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구절이 없어요. 가인의 그 자손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믿음으로, 요즘 말하면 예배 드리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계열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은 아벨, 그 위에 셋의 계열을 통하여, 믿음의 이 계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백성을 믿음의 이 족보에 우리를 세워주신 겁니다. 우리는 가인의 계열이 아니에요. 아벨과 셋의 계열입니다. 가인의 계열 그 자손들은 아버지를 따라 모두 자신의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처럼 각자 소견대로, 각자 생각대로 예배드리고 각자 마음대로, 기분대로 드리다가 인생 그렇게 하나님께 마지막은 심판받는 사사시대의 모습처럼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벨처럼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건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제가 지난 구정 때 제 아버지 댁을 방문했습니다. 아버지가 팔순 되시는데요. 그런데 갔다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고향 교회가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는 교회에 이제 빚이 있대요. 빚이 좀 있대요. 그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이 한 2억 정도가 된대요. 그게 늘 꼬리표를 달고 몇 안 되는 성도들이 또 이자도 내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한 분은 그 교회에, 고향 교회에 권사님이 70 후반, 곧 이제 80이 다 돼 가시죠. 한 분은 이제 설교를 듣고 은혜, 드림에 관한 이런 은혜도 듣고 교회 형편을 이렇게 듣고는 그 권사님이 그랬대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게 뭐가 있을까? 이 나이가 많았어. 그러다가 이렇게 보니까 금붙이가 자신에게 있는 걸 알게 됐어. 그러니까 귀걸이도 있고, 저희 금가락지도 있고, 뭐 이런 잔잔한 폐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을 한번 다 끄집어내 보셨대요. 이것저것을 다, 금붙이를 다 끄집어내 보셨대요. 그래서 싹 다 모았대요. 꽤나 좀 되더래요. 뭐 이렇게 뭐 반지도 뭐 한 몇 개씩 되고, 뭐 등등 해서 귀걸이도 있고, 뭐 목걸이도 있고, 팔찌도 있고, 다 모았대요. 그래서 이거 팔면 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믿음의 자녀들을 물었대요. 얘들아,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모았는데 금이 좀 된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물었더니 그 자녀들이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또 됐죠. 어머니, 그건 어머니 거니까 어머니께서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어머니가 알아서 그렇게 편한 대로 하십시오. 어느 자녀도 좀 주십시오. 바라는 자 없이. 그 어머니 거니까 어머니가 좋으신 대로 하십시오. 됐다, 고맙다. 그리고는 금을 몽땅 그대로 교회에다가 헌금 시간에 바친 겁니다. 근데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금은방을 아세요. 그래서 그분에게 돈이 아닌 그 금붙이를 그 장로님께 드려서 계산해서 이거 다 드렸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그 남아있는 이자도 감당이 아니라 그 빚을 갚는 일에 조금 됐으면 좋겠다고. 다음 주가 돼서 그 금을 전부 다 계산해서 들고 갔더니 한 1,000여만 원이 된 거예요. 1,000여만 원이 금이.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께 드린 걸 목사님이 너무 감동이 되어서 그 설교 시간에
우리 권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렸습니다 하고 이제 광고를 했더니 성도들이 마음들이 울컥한 거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우리도 나도 할 게 없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제 아버지도 그런 마음이 계셨는데, 그래서 아버지도, 제 아버지가 부자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2천만 원 냈다. 저는 제 아버지 잘 알거든요. 아버지의 2천만 원이 어디 생긴지도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2천만 원은 보통 사람이 한 2억 정도 될 거예요. 우리 자식 가운데 좀 어렵고 그런 자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도 이분에 2천만 원을 내었다 그러시더라고요. 팔순 넘으신 분이. 그 돈 나 좀 안 주시고, 우리도 지금 우리 교회도 할 때 많은데 주시면 그거 할 건데. 그러면서 제 아버지가 헌금 생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이 교회를 지을 때, 박 목사, 내 이야기, 나도 이제 곧 있으면 세상을 떠나는데 내 이야기 좀 할까? 옛날에 이 교회를 지을 때, 교회가 있을 때 그때 드리고 싶었어. 드리가 없는데 부모로부터 받은 밭대기가 하나 저기 있는데 저밭을 하나님께 바치면 좋겠다고 늘 기도했대요. 저밭을 바치면 좋겠다고 기도했대요. 늘 기도했는데 그 밭이 시골에 있는 그 밭이 팔립니까? 근데 작정하고 어느 지난날 거기에 딱 공장이 딱 들어오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감동을 했대요. 기도 응답이다. 그 밭대기가 어떻게 공장 지역으로 편입이 되면서 되는지. 오래전입니다. 이게 제가 한 대학교 1학년쯤 될 그때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밭대기, 쓸모없는 그 밭대기를 하나님께 마음적으로 들려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유입되게 하셔서 그때 하나님께 딱 하고 그걸 다 드렸다고. 박 목사 하나 살아온 게, 나는 부자로 살아온 것도 없지만 나는 그렇게 해서 심었다. 근데 심고 거둔 건 너희들이 거둔 거다. 그래서 나는 신앙의 삶의 영적을 위해서 드림에 관해서는, 하나님께 드림에 관해서는 인색지 않는 삶을 살아왔다. 이야기하시는데요. 제가 눈물이 꿀꺽했어요. 제가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참 많은 걸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헌금은 축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십시오.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얼마나 많은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3장 9절 10절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잠언 3장 9절 말씀에 내 재물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구약시대 백성이 드리는 11조를 말합니다. 너 11조와 너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드려라. 그리하면 10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또 찾아볼까요?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빨리 찾아보세요.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말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이 가뭄이 오고 먹을 게 없고 흉년이 왔을 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온전한 11조를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랍니다. 삶의 물질의 중심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온전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짐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온전한 11조의 의무 이행이 풍족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기름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 찾아볼까요?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헌금의 원리가 오늘 본문인데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다 함께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견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예루살렘 이 유대 교회가 예루살렘이 흉년이 왔어요. 그래서 가뭄 때문에 흉년에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교회 대표고 이방교회들이 구원의 은혜를 유대인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은 너희들이 은혜를 되갚기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와서 너무 지금 힘들 때 이방교회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울은 헌금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방교회에다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너희들이 헌금을 떼어서 준비하라 그럽니다. 내가 갔을 때 거둔 헌금을 나에게 드리면 그걸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겠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헌금 그대로 너희 교회를 방문할 때 너희들이 그때 약속한 헌금을 미리 준비해야지 헌금도 준비 안 했다가 당황하지 말라. 그러면서 헌금이 연보가 축복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뿌리는 것에 비례해서 거둔다는 축복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상을 강조하죠.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자, 이 심은 대로 거두는 이 헌금의 원리 몇 가지를 찾을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따라합시다. 씨앗의 원리. 여러분, 콩을 심으면 뭐가 납니까? 콩이 납니다. 팥을 심으면 뭐가 납니까? 팥이 납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둡니다. 두 번째 헌금의 원리는 따라합시다. 분량의 원리. 여러분,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이건 자연의 철칙입니다. 이 분량의 법칙이에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정성의 원리. 여러분, 많이 막 갖다가 막 뿌리고 막 심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심을 때 뭐가 필요해요? 정성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정성으로 그렇게 심는다면 결국 많이 심은 대로, 정성으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네 번째, 따라합시다. 기다림의 원리. 여러분, 아침에 심고 저녁에 거둘 수도 있습니다. 봄에 심고 언제요? 초여름까지 상추를 우리가 거둬 먹습니다. 봄에 심고 가을에 열매를 땁니다. 지금 심고 3년 뒤에 어떤 나무는 5년 뒤에 어떤 나무는 10년 뒤에 열매를 확 거둡니다. 또 하나는 부모가 심고 거두는 것은 자녀 뒤에 거두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의 드림의 삶에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그러므로 기다림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왜 없냐라고 하는 것이 인내가 필요해요. 믿음으로 심은 대로 거둔다. 하나님을 위하여 아벨처럼 그렇게 헌신하여 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거둔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인색학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큰 믿음의 발로로 정말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실 때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콩을 자루에 담으면 콩은 똘망똘망 해가지고 그 사이에 틈이 있어요. 그죠? 원이 이렇게 부딪히면 그 사이에 틈이 있습니다. 크게 더 넣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와 잔잔한 밀, 깨를 집어넣으면 콩과 콩 사이의 틈도 다
비집고 들어갑니다. 거기에 후히라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후히되어라는 이 후히된다는 말씀은 좋은 분량으로 줄 수 있는 한 최대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조금도 빈틈없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줄 수 있는 한 최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림의 원리,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선교사 가운데 짐 엘리엇 선교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룰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주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다시요. 이룰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주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 천국의 보화를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라지고 내가 가지고 가지도 못할 재물을 드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사고 날 줄 알고 자동차 보험 듭니다. 1년에 100여만 원씩 우리가 자동차 보험도 냅니다. 사고 안 나지만 사고 날 걸 생각하고 100여만 원 내는데요, 그 100여만 원 돈은 아까운 돈입니다. 1년 뒤에 다시 환수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지도 않지만 혹시나 해서 우리는 뭐예요? 보험 듭니다. 그런데 천국, 죽으면 영원히 삽니다. 죽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지만 복은 우리가 행한 대로 얻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납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삽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드린 것은 자동차 보험처럼 우리가 회수도 하지 못할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행한 대로, 심은 대로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가 다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생과 천국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예배 가운데 우리의 헌금생활 11조와 감사와 목적 헌금을 드리는 걸 인색했어야 되겠습니까? 아깝다고 이 신앙의 기본을 영원히 계속 무덤등하게 우리가 놓쳤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똑똑하게 보험 들고 우리가 투자하고 삶을 산다면 내 삶에 복을 주시고 내 삶에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천국을 향하여 반드시 거둠이 있는 이것을 한다면, 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투자하는 것, 드리는 것, 여러분 절대로 손해가 아닐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심은 만큼 거둡니다. 바른 믿음의 생활로 만복이 끊으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위에, 건강 위에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우리 여러분, 우리 코로나 가운데 살기 너무 힘든데요,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은 코로나로 살짝 지나갔어요. 목사님 좀 목이 따갑고 살짝 그러고 좀 오한이 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코로나가 딱 오는 순간 이 목이 칼로 베는 것처럼, 목이 칼로 베는 것처럼 얼마나 고통이 심하셔가지고 죽을 만큼 목 따가운 거네요. 칼로 베는 듯 그런 아픔을 느끼 하셔가지고 나중에는 119를 불러서 차로 병원도 갔다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삶의 이 생명도 여러분, 내가 내 보험으로 유지하고 지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보험 든다 해서 내 생명이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누구의 주관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사 여탈권과 만복은, 만 가지의 복은 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내가
내 대로, 내 후손으로 흘러가는 그 모든 복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딱 드림에 관해서는 작정하시고 신앙의 기본이 흐트러지지 않고 절대로 세상의 어떤 것은 인색할 수 있지만 주님께는 인색하지 않고 온전한 11조와 되어지는 하루에 매 주간에 일어나는 일 하나님이 하셔서 감사합니다. 범사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삶의 이 드림과 받는 이 선순환의 원리를 온전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까요? 우리